자, 우리 오늘 설교는 제가 3주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다른 건 아니었고 이제 새신자 반, 새가족 반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다가 예배 파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너무 그 내용이 은혜가 되어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 그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다지 굳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군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 11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뭔가 슬퍼요.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좀 그런 뭔가 이렇게 압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남자 청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을 받을 터인데 물론 저는 남들보다 더 편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해요. 저는 좀 편하게 했지만 그래도 22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꿉니다. 자주 꿔요. 그런데 꿈을 한참 꾸다가요, 잠에서 깨어나면 너무 마음에 안도감이 들어요. 정말 리얼리티하거든요, 그 꿈이. 꿈에서도 내가 왜 또 여기에 와 있지 라는 의문은 들지만 어차피 와 있으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꿈에서 깨면 너무너무 기쁘고요, 신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꿈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꿈은 안 꿔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꾸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훈련소에 입대를 하면 뭐 강한 육체와 정신력으로 무장한 그 강한 친구 대한육군을 양성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요, 요상한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다 아시죠? 다나까로 시작하는 요상한 그런 대화첩도 시작해가지고 평생 내가 어디 가서 이거를 써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라니까 하는 그런 다양한 훈련들을 훈련소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 군대라는 곳이 일반 사회랑은 다르니까 내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곳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원치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그 군대의 물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적응되지 못했던 이상한 화법에 나도 모르게 적응을 하게 되고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내 지극한 일상적인 내 삶의 모습이 됩니다. 내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평생 군대에 있던 건 아니었잖아요.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다시 일반적인 사회 안으로 돌아왔어도 제가 군대에서처럼 말하고 군대에서처럼 행동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뭔가 하루라도 빨리 내 몸에 배어있는, 깊숙이 배어있는 그 군대의 물과 어떠한 그런 향기들, 그런 어떤 짬 냄새들을 다 빼기 위해서 제가 부단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굳이 내가 군인이 아닌데 군인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굳이 그 군대 안에서의 어떤 문화들을 내가 억지로 통용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얼른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제 새롭게 또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빨리 적응해서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늘날은 더 빨라졌죠. 주기가 1년만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43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정말 긴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희미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한 명의 애굽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나는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고 이미 몇 대에 걸쳐서 우리 할아버지도 애굽에 살았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애굽에 살았으니까 나는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곳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냥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40년의 세월을 가뜩이나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었는데 기껏 나왔더니 또 40년을 그 땅보다 더 절망스러운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앞으로 너희가 애굽을 떠나 살아갈 바로 그 땅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마주할 현실은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 애굽이요 좋았거든요. 원망하잖아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왜 굳이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그 땅에 살 때에는 좋았는데 비록 종살이 했어도 그래서 살 수는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여기로 불러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툭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종살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 낙의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왜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이러한 사실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다 알게 되죠. 이미 그 땅에는 아낙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원래 우상이 너무나도 깊숙이 배어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룩과 어떠한 정결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년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집트는 여러분 다신, 그렇죠?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이잖아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신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한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몸 안에 정신적으로도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들과 애굽의 그런 부정하지 못한 부정한 많은 문화들이 깊숙이 배어 있었는데 그 물을 다 빼기도 전에 가나안 지역의 그런 문화까지도 흡수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택하신 거예요. 이 광야가 물론 거칠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상으로 들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시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마냥 고생만 시키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살아가게 할 거야. 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광야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해 주셨어요. 무엇이냐? 아무리 거칠고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풍요롭고 물이 넘치고 살만한 땅일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면, 말씀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곳은 그냥 척박한 사막, 광야길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그 땅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다 율법에 관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선물처럼 주신 바로 그 책이 레위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첫 번째 파트가요, 바로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제사,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이다, 두 개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바로 그 내용이요, 레위기 1장에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었어요. 원래는 17절까지 쭉 읽었어야 되는데 9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쭉 보시면은 번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번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제사였어요. 자, 희생 제물을 완전하게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베이직한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이미 번제는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드려지던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노아는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번제를 드렸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그 제사의 형태는 번제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9절을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그냥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냥 예배였단 말이에요. 예배 그 자체가 바로 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헌신과 충성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 제사 중에서 오직 번제만이 그 희생 제물을 완전하게
태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번제물이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라 번제물이 곧 나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할 거지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송아지이건 양이건 염소이건 그 머리 위에 안수하거든요. 그 안수가 그 제물에 축복을 비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내 죄를요 이 안수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이 번제물한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옮겨가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을 잡고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이 죄된 마음들과 내 삶 자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번제의 제사이신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제물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짐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서 존재는 없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바로 예배이고 제사이며 번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가 좀처럼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심한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숙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끄럽죠. 죄송할 따름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듣는다라면 다행인 것이죠. 내가 예배를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나의 모습이 너무나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이구나. 그러한 마음이라도 든다라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번제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가 곧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이전보다 한층 더 깊은 고민과 그 고민에 따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번제는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작은 결함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송아지건 양이건 번제물에게는 단 하나의 흠도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명품 브랜드가 어디인 줄 아세요? 네. 에르메스거든요. 에르메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에르메스에서요 많은 가방들을 악어 가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에르메스는 본사에서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 알고 있기로는 본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직영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악어 농장이 있었다라고 해요. 악어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욕도 먹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그 악어 농장의 시설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악어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어를 키우는데요, 그 바닥이 대리석이고요. 악어가 자기 이렇게 손톱 이런 걸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할까봐 손톱이며 발톱이며 이빨까지 다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정도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음악도 클래식으로 틀어주고요.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악어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면 아마 이 농장에서 사육한 악어가 가장 최상품의 악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섬세하고 세밀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제물을 관리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훑어보고서는 오케이, 패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흠없는 번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세밀함과 정성을 다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흠이 없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에서 예배 전에 너희가 형제들과 원망 섞일 만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면 너로 인해서 어떤 한 형제 자매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그 자세들, 그 마음이요, 그 정도로 정결하고 어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한번 토요일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토요일은 어떠하세요? 흔히 토요일을 주일을 예비하는 주일 예비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과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자고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하고 내가 물론 내 마음 가운데에는 너무나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읽었던 그 책에 보시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약속된 예배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쁘게 내가 단장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요 이미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올 때 준비할 때 내가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멋을 부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쁘게 하고 오세요. 멋있게 하고 오세요. 왜냐? 그게 다 예배를 준비하는 정성이고 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장을 입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넥타이를 매는 건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매고 싶어서 정장을 입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넥타이를 이렇게 보시면 전 늘 여기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넥타이를 제멋 맨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딤플이라고 부르는 넥타이를 매는 이제 이런 연출하는 그런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넥타이를 맬 때는 저는 넥타이를 이쁘게 매고 정장을 잘 갖춰 입는 것도 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최소한의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늘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넥타이를 맬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몇 번씩 또 풀렀다 맸다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지금도 해요. 오늘도 이게 한 3번은 다시 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열심히 거울 앞에서 씨름하면서 제가 원하는 딱 그 모양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대회 끝나면은 인사를 하잖아요. 그 성도님들이랑.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넥타이만 보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오시면서요, 너무나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전도사님 넥타이가 구겨졌다면서 넥타이를 다 이렇게 피셨어요. 이거를 넥타이가 뭔가 이렇게 꼬깃꼬깃하다면서 넥타이를 일일이 다 이렇게 피셨어요. 제 앞에서 이렇게 손수 이렇게 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넥타이를 매는 어떠한,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넥타이를 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사소해 보일 수가 있고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다 예배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에는 그냥 내가 최대한 정말 이쁘게 하고 오겠다, 그냥 최대한 멋지게 하고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단 하나의 흠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우리의 하루를 반드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래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근데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잠깐이면 돼요. 왜냐? 내 하루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그런 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나의 흠을, 왜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주일만이 예배인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이 흠없이 드려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를 못할까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그날 지은 어떠한 죄들은 여러분 바로바로 그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근데 이 제사의 형태는 번제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제물을 태우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죄를 지은 게 있을 때마다 와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제발 주일날 와서 6일치 한 번에 몰아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날 여러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겉과 속을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가꾸시기를 바라고요. 왜냐?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꾸어야 되는데, 술과 담배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해친다라면 여러분, 맞잖아요. 이 두 가지보다 우리의 몸을 망치는 요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제하고 금할 수 있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직장인이고 학생이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살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놀고 싶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음날에 있을 예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면 우리가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지난 주일에 새벽에 정말 오랜만에 축구를 봤어요. 이제 유럽의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해서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팀의 경기여서 정말 오랜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고 바로 교회를 왔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당연히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죠. 졸기도 하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면서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나니까요. 예배 시간에 눈만 감으면요. 그때 그게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졌거든요. 화도 나요.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할 때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마음이 힘들겠지만 우리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적어도 토요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노력과 열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릴지니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배는 나의 기쁨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은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먼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하나님 혼자서 이렇게 독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어떤 충만한 기쁨으로 다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소위 여러분들이 앞서 나아가는 교회들의 예배를 보시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시면 예배가 너무너무 탄탄합니다. 짜임새가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하나의 이런 어떤 스토리처럼요, 예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만큼 어떠한 정성과 노력이 보여져요. 그런데 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예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는 예배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슬람권 국가에서 들킬까봐 숨죽이면서 또 가슴 졸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찬양도 못 불러요. 그냥 가사만 읽고 그냥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끝나는 그 사람들의 예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이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부터가 다르거든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과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의 수치가 있다라면 그 수치가 동일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덜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아무리 기뻐도 예배를 드릴 때보다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큰 나의 기쁨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서울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웃는 소리로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교회를 출석을 하면 주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라 그럴까요? 정관계의 고위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왜 갔을까요? 예배하러 갔을까요?
그런 사람들 반도 아닐 것 같아요. 3분의 1. 나머지는 그냥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대통령을 기쁘게 하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내려주시는 그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이유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이 가장 집중을 다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과연 내가 하루 중에서 내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목회자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신방하고 그러한 시간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부끄럽게도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설교 중에 자주 커피 좋아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하루 중에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다해서 정성을 쏟는 시간은요, 아침과 저녁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이제 이렇게 내려서 마시니까 보통 한 잔을 내릴 때 한 7분에서 8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두 잔이니까 길어봤자 15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해요. 제 온갖 정성을요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내가 이 정도의 어떠한 정성과 집중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에 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분명히 내 가운데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김과 더불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예배란 말을 달고 살지만, 예배 드려야지, 예배해야지, 그 말을 달고 살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예배를 준비했던 적이 얼만큼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예배를 대충 준비한다, 이런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조금 늦어도 되겠지?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시작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예배 모든 시간이, 그 순서가요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준비 찬양? 말이 너무 이상해요. 찬양의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인 거지. 대신에 여러분이 제발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예배를 수식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